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 후의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사 사용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금뱅이도 구르는 재주죠. 구르는 재주가 있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유래는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속담을 생각해 보면은 모든 이들에게는 숨겨진 어떤 잠재 능력이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죠. 재주의 크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재주 한 특정한 재주가 어떤 진리가 되어버리고 그 높은 게 되어버린다면 우리는 그 재주만을 찾아서 습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겁니다. 생각해보면 이 한국,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학벌주의가 굉장히 강한 나라죠. 초등학교 때는 나름 공부를 잘했던 제가 중학교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럼 저는 중학교 때도 나는 공부를 잘할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첫 번째 중간고사를 쳤던 거죠. 근데 첫 번째 중간고사를 치고 나서 벽을 느낀 저는 그 꿈이었던 서울대를 가겠다라는 부푼 꿈은 사라지고 난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보면은 제 중학교 때만 해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등반, 열등반이 있었습니다. 영어인가 수학인가 하는 과목은 이렇게 반을 나눠서 수업을 하곤 했는데요. 제가 우등반이 아니라 열등반이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은 제 당시에는 또 심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 학생들은 이 피라미드와 같은 이 학벌주의 속에서 경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최고가 되는 것, 물론 이런 욕심 자체, 뭔가 열심히 하고자 하는 것은 나쁜 것은 아닙니다. 이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걸 누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하지만 이것이 어떤 진리다라는 순간 문제가 생기죠. 그럼 그 밑에 가치는 정말 아무 쓸모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의란 무엇인가를 쓴 마이클 샌델이 이 학벌주의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하는데요. 학력에 기반한 존중의 위계가 학위가 없는 이들의 어떤 노동 존엄성을 박탈한다고 말합니다. 이제 곧 공동체가 함께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감사와 겸손이라는 이 시민적 덕목을 깎아내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으로 오늘 나눌 이 은사에 대한 어떤 고린도 교회의 어떤 지각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에 대한 고찰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 고린도전서 첫 장에는 이 바울이 은사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첫 장에 은사를 이야기할까? 거의 초반부인데. 이유가 있겠죠.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은사에 대한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전체적인 문제점을 우리가 한번 떠올려 보면요. 이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파벌과 이 경쟁에 대한 문제를 자주 지적하는 걸 여러분들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왜 그렇게 지적을 할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그리고 고린도라는 이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로 알려져 있죠. 독특하게 두 개의 항구를 갖고 있을 정도로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그리고 고가의 교육 상품들이 왕래하는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제 국제적 도시로 다양한 민족들이 공존하면서 많은 철학을 토론하는 그런 지적 도시로서 명성도 자자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바울이 언급하는 어떤 경주나 권투 뭐 이런 비유의 배경이 되기도 했죠. 이러한 재능이 많고 다양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였을까? 그런 거죠. 성도들을 통합하는 데 있었습니다. 부유한 상인들과 가난한 노예가 있었고요. 이방인과 유대인, 지적 우월주의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교회는 이 도전을 받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직접적으로 12장에서 제기했던 문제는 이런 양극화된 분위기 속에서 나타난 또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바로 방언과 은사에 대한 문제였죠. 방언을 최고의 은사로 여기면서 최고의 은사로 여기면서 이 자기만의 유익을 추구하거나 은사에 대한 우월 의식을 가진 자들이 이 지위를 경쟁하는 문제가 드러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화려한 은사는 주목을 받고 평범한 섬김은 덜 주목을 받는 어떤 이 위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서두에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이 은사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사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 이 은사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이 먼저 은사는요, 카리스마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카리스라는 단어 혹시 들어보셨나요? 카리스는 은혜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전미사 마는 결과물을 의미해요. 곧 그렇다면 은혜의 결과물이 뭔 거죠? 은사인 겁니다. 은혜가 관계적인 어떤 개념에 더 가깝다면 이 은사는 이 은혜가 구체적으로 발현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자들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것이 바로 은사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공동체 구성원으로 우리가 들어간 순간 그 은사가 어떻게 돌변하냐면 그 은사를, 이 보여지는 은사를 내가 뽐내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들이 생기죠. 그리고 어느새 이 은사를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자기보다 우월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질투심이 계속해서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질투심은 어떤 공동체를 흔드는 주범이 된 겁니다. 바울이 근원적으로 지적했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성취한 것으로 여기면서 그 은사도 그러면 내 것 아니야? 라고 여기는 태도가 팽배했던 거죠. 나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이 은사가 변질되는 순간 은사는 내 유익을 위한 도구로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도구화한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청년부 시절 이야기입니다. 열정적으로 이제 활동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많은 사역들을 참 감당하면서 너는 월급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막 들었는데, 근데 그러면서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이 우월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다른 청년들하고 좀 다른 사람 아니냐? 라는 그런 우월 의식이 꿈틀꿈틀 거리는 거죠. 중고등부 청년부 찬양 인도, 그리고 임원, 순장, 성교부 기도회 같은 성교부 인도하고, 그리고 성장반 같은 게 있으면 이제 섬기는 그런 어떤 코디네이터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하면서 이 전적으로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인가? 100% 그런가? 라고 돌아봤을 때는 아니었던 순간들이 지금 돌아보면 더 많은 것 같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던 중에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제가 보기에 저보다 약간 더 뛰어나고 얼굴도 잘생긴 한 청년 부원이 들어왔습니다. 근데 굉장히 찬양도 잘하고 앞으로 찬양 인도를 할 거래요.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그 친구를 다른 청년들이 막 칭찬하기 시작해요. 질투심이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이 마음이
커지기 전에 빨리 제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 친구한테 가서 나는 너한테 이런 질투심이 막 일어나는 것 같다, 하나님 마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친구는 쿨하게 괜찮다고, 참 인성도 좋은 그런 친구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 또 잘해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겸손하게 사용해야 되고, 혹여나 나보다 뛰어난 사람이라고 여길 만한 사람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 질투심보다는 함께 협력해야 되는구나, 손도 내밀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또 이런 원칙을 두는데요, 한번 우리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입니다. 네,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덕은 뭘까요? 이 덕을 헬라어로 보니까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는데요, 이 단어는 두 단어 그 헬라어의 합성어예요. 오이코라는 단어, 오이코스는 집, 가정, 가족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도메는 건축하다, 세우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로 봤을 때는 건축물 혹은 건축 행위를 뜻하고, 은유적으로는 질서를 세운다라는 말로도 바꿔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약 성경에서는 특이하게 이 단어가 또 성전 건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걸 적용해 보면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죠? 바울은 성전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어떤 의미에서 이 덕을 세우는 것과도 관련이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덕이라는 건 이 은사가 서열을 매기기 위한 어떤 개인적인 수단으로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 공동체, 이 덕을 세우기 위한 유익과 질서를 위한 영적 수단으로 사용된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건물이 세워질 때도요, 이 균형이 없으면 언젠간 이 부실공사로 무너지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예를 또 하나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리가라는 스페인 프로축구 리그가 있습니다. 거기에 레알 마드리드라는 팀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라 불리우는 어떤 챔피언스 리그에 무려 15회 우승을 할 정도로 위상이 높은 팀이기도 하죠. 이 리그에서 우승을 하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축구를 잘하는 팀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아주 위상이 높은 리그입니다. 근데 이 팀이 부진했던 시즌이 있어요. 2003년에서 2006년도입니다. 이때 지단 그리고 베컴 같은 스타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이제 화제를 모았던 시즌이었어요. 근데 부진했습니다. 왜 부진했을까? 이 부진의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지만 이 개인 기량이 뛰어났지만 원팀으로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 선수들을 조율할 수 있는 그 감독의 역할이 중요했는데, 이제 여론을 보면은 항상 스타 선수를 기용해야 된다라는 여론 때문에 온전하게 그 전술을 구축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던 거죠. 스타를 다 모아 놓았어요. 정말 우주에서 세계에서 제일 축구를 잘한다고 있는 사람들을 모아놨는데 균형과 조화가 없어요. 그러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던 그런 사례였죠. 스포츠 경기에서는 감독들은 그 선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몸처럼 움직여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협동심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죠. 바울도 그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모두 한 몸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단단히 묶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임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을 입은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는 특정한 은사를 최고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불필요한 위계가 생겨요. 바울은 이를 경계했던 거죠. 이런 문제, 이 사소한 문제 같지만 이런 문제가 파벌을 일으킬 정도로 중대한 문제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아 움직이는 몸입니다. 만약 특정한 신체가 이렇게 툭 튀어져 나와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형적인 모습이겠어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은 이상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은사는 온전한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인간됨의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 믿는 사람들의 어떤 유토피아를 쌓기 위해서 성을 쌓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이 파벌을 나누는 것에 심취한 사람들은 은사와 믿음의 수준을 구분하는 데는 아주 민첩해요. 하지만 이를 나눠주는 데는 굉장히 둔감합니다. 자신이 쌓아올린 성이 무너질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몸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아니라 내가 머리가 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바울은 이에 대해서 가장 큰 은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은사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방언과 예언에 대한 은사를 이야기하는 12장 마지막 구절에 바울은 더 큰 걸 이제 이야기하겠다라고 하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 율법과 헬라 철학에 정통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재해석했을까요? 여기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희생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사랑장에서 이야기하죠. 그리스도가 겸손의 자세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온전하게 버린 사랑이었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차원의 이 사랑은 어떤 문제를 우리에게 불러일으키죠. 과연 내가 남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의 문제를 우리 안에 되새김질 시킵니다. 그렇기에 이 사랑은 기본적으로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상대방의 반응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적인 사랑이에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손양원 목사님은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 삼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한편으로는 그분의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곤 해요. 더 나아가서 이 사랑은 이 단순한 어떤 감정을 넘어서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이 구원이란 단지 우리가 천국 티켓을 소지하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그 개념 이상의 것이에요. 구원은 과거이면서 현재이면서 미래를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제를 넘어선 이 초월적인 개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간을 초월한 이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사랑은 보여지는 은사가 기준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사랑을 알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낮아집니다. 그리고 낮아지는 게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요.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요. 부모의 사랑을 우리는 닮아가게 설계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 하나님을 모방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점차 이 낮아짐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고 어떻게 보면 궁극적인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혹시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간략하게 요약을 하자면 금술 좋은 오리 부부의 둥지에서 한 그 알이 부화가 되는데, 근데 아주 못생긴 그 오리같이 생긴 오리가 이제 부화가 된 거예요. 이제 차별을 당해서 이제 결국 가출을 하게 되는데, 이전에 형제들은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못생긴 놈아, 이 고양이나 개가 너를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라는 충격적인 말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믿었던 엄마마저 이 오리를 배신을 하게 됩니다. 자기들과 같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척을 당한 거예요. 자책을 하던 이 오리가 추운 겨울을 버티고 나서 이제 죽겠다 싶어서 그 물가에 자기 얼굴을 비춰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가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이 이야기는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나요? 사람은 겉모습이나 은사로 나눌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또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이 한국 사회 혹은 경쟁 사회인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동일하게 반영하면서 어떤 은사, 방언, 어떤 섬김 여러 가지를 우리가 분류하면서 구분짓고 위계짓는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본래 그 미운 오리 새끼가 갖고 있었던 그 본래의 아름다움을 무시하면서 지금 보여지는 것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것은 아닙니까?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 미운 오리 새끼와 같았던 것은 아닐까요? 성경에서 말하듯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습은 세상의 어떠한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 그 자체, 그 사랑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린 이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55주년을 기념하여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교회가 한 몸으로 기능하고 유지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무엇보다 사랑입니다. 사랑의 은사보다 큰 것은 없음을 우리가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건축의 재료는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더 큰 은사인 사랑 안에 있음을 서로가 격려하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한번 사랑합니다 옆에 한번 하고 마치고자 하는데요. 네, 사랑합니다. 네, 이걸 처음에 써야 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이 은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 최고의 은사는 우리가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습 속에 사랑이 있는가? 우리의 마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이 교회 55주년 앞으로도 나아갈 때 이 사랑의 은사를 가지고 서로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질서와 덕을 쌓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